담마를 배우고 담마행을 하고 무의행을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하다 보면 이제 알기 때문에 그게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이해하시죠? 네. 그 예. 그게 부분은 지금 그거에 대한 갈등이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말 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편한 거고 하려니까 또 저 사람이 너무 꽉 막혀 있는데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싶고 그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처음 이제 이런 것들의 부딪힘이 이제 알아차림이 돼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거 갖고 크게 고민 안 하고 살았는데 어휴, 생각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단마의 뿌리가 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알아차림을 하고 마음의 힘이 또는 단마의 힘이 더 강해지면 이제는 어, 두려움이라든가 불안함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불편함 같은 거가 먼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같이 전달이 되면 상대방도 불편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그 상을 받으면서 지금 막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애기 그 아들 애기였을 때 쓴 시가 있대요.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 엄마도 처음 엄마가 됐기 때문에 이 애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유, 그 다 답답함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답답함이 뭐로 애는 말할까요? 말을 못하니까 음, 울기만 하는 음, 거야. 안고 흔들어도 울고, 업고, 저기를 해도 울고, 젖을 물려도 울고, 기저귀를 봐도 울고, 맞아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막 불안하고, 막 힘들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두려움과 그 당황스러움과 온갖 이렇게 부정의 지금 에너지만 막 있을 거잖아요. 그 상태로 아이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한테 해주는 말이기도 했지만 본인한테 하는 말이었던 거거든요. 그 글에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그로부터 아이가 점점 울음이 잦아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을 때마다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 기운이거든. 바른 기운이거든요. 우리 팔정도 안에 정명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까 불편하기만 한 거라. 이 말은 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 이것만이 먼저 이제 그 힘이 더 강렬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이게 전달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런 직장에 나올 때는 네,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가공을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집에서 있는 마인드로는 적어도 아닐 네.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사소한 걸 이렇게 몇 번을 해드리고 이러면 그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없이 우리가 맨날 업식 얘기하잖아요. 까르마 얘기, 깜마 얘기하잖아요. 30년이라는 세월 길지 않거든, 짧지 않거든요. 그리고 30년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서도 또 일반 생활도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 업식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순간은 내가 아이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이렇게 해야지 순간 내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자동으로 업식에 그냥 끄달려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루가 넘어가고 그렇게 하루가 넘어가고가 지금 몇십 년 세월이 된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마누라한테 나랑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아니 그런 얘기를 대체 누가 하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 가만히 듣고 계시냐고. 그거 최악의 얘기 아니냐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 번쯤 이렇게 무엇 때문에 내가 저런 얘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진 않냐. 아이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없이 하고 까짓 거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업식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 생각도 그냥 들고 그분한테는 그냥 밥벌이 하는 그냥 그 방편일 뿐인 거예요. 그 어떤 사명감이 있거나 뭐 책이 좋거나 뭐 무슨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의식, 의무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여기를 갔다 오면 한 달 채우면은 네. 월급이 나오고 그걸 우리 가족 그냥 밥 안 굶고 사는 거 정도의 딱 그만큼의 곳인 거죠. 사람이 진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사람이 눈을 뜨고 보려 그러면 얼마나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그거 텐데. 평생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너지 쏟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분의 삶으로 네.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수밖에 나의 생각을 네, 바꾸는 맞아요. 수밖에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먼저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지 가는 말이 고운 게 아니라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 고운 거니까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게 맞는 건데 대부분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너가 이렇게 하면 너한테서 찾으니까 바깥에서 찾으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내가 불편하고 먼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먼저 제의를 해서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뭐 한다거나 뭐 이러이러한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이제 아는 만큼 먼저 제의를 하거나 먼저 말을 건네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면은 처음에는 힘들고 낯설고 힘들고 또 낯설고 힘들고 하겠지만은 거기에 또 길들여지면은 예, 서로 이거는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거니까. 아니 어제도 이제 야근을 하고 이제 어저께는 애기들이 많이 와가지고 애기 방이 막 엄청나게 어지러워놓고 이래서 이제 책 정리하고 막 이러고 나왔는데 그 꼬맹이가 이제 하나가 자주 오는 애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애기 데리고 친정집에 와 있고 남편은 이제 주말에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유모차 타고 다니고 걷기는 걷는데 어려요. 오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큰 소리를 못 내니까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요 제가. 막 안아주고 이름 좋겠지만 요즘 또 너무 뭐 위생 뭐 이런 거 신경 쓰니까 손만 흔들어주는데 어제 자기가 가면서 이렇게 손 흔드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아이고 너무 이쁘다. 얼굴 이제 익숙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얼굴 찾아가셨구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반납을 하러 온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네. 네, 그냥 책 재밌게 보셨어요? 뭐라든가 뭐 이렇게 소감을 좀 살짝 뭐 물어본다든가 그러면은 바로 대답은 못 하더라도 꼭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예, 그렇게 거기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두고 그냥 계시는 동안은 그냥 내 할 몫만 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에너지는 또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누군가는 진짜 벌써 거기 같이 계시는 분이 알아보는 것처럼 전에는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냥 서로 불편만 하고 있었는데 난 너무 좋다 소리 벌써 하시잖아. 누구나 우리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관심, 그게 또 관심은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애, 우리가 자비희사 아무리 뭐 말로만 해도 그거는 말뿐인 거고 진짜 실천은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애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애를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그 사랑이라는 거는 관심이라는 거
그게 뭐 무슨 뭐 이성 간에 뭐 무슨 연인 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못 받고 있고 못 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부처님 말씀이 이 옛날에는 오히려 알아듣기가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었으니까. 뭐 그 나름대로는 또 복잡했을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이제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서 이 명상이 요즘 많이 이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내서 마음을 쉬어야 되는 세월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핸드폰도 없었고 뭐 TV가 있는 집도 거의 많이 없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정말 자연에 묻혀서 얼굴에 시커멓도록 놀고 이랬었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그런 세월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생각, 경험한 만큼 기억, 생각이 같이 놀고 있어서 네. 사실은 더 번뇌가 많을 거예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정보량이 적었으니까. 네. 그런데 또 그때는 그때만큼 사실은 또 달라진 게 어려움이 없어요. 있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그때는 그때만큼의 또 무게가 있는 거고 지금은 또 지금만큼의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더 어려운 거는 모든 가치가 다 자본, 물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가치로우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도 지금은 상품이 맞아요. 돼버렸잖아요. 예. 수행도 상품이 돼버린 거고. 근데 저는 그게 안타깝죠. 그 사피엔스에 보면 하라리도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조금 어떤 인생의 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접근해 가요.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우리가 인도를 갔다 와서 그런지 거기에 인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기에 보면 제가 하나 꽂힌 게 아리아니는 굉장히 우수한 종이라고 이렇게 아리안조. 네 적혀 있어요. 스스로들 그렇게 예, 한 거죠. 심리학을 인도로 어쨌든 들어가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하는 말이지 원래부터 우수한 인간이 정말 있었나. 근데 결국은 다 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대륙도 찾아가고 인도도 처음에는 그 동인도 회사가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욕망, 네. 예, 정복욕, 소유욕 이런 욕망 때문에 가는 그래서 거죠. 그런 예. 책들을 읽다 보니까 진짜 이거 불법 공부를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직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기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세계처럼, 다른 세상처럼 너무 많이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벽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문제지. 사실 벽이 없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불교는 종교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다 종교라고 거의 뭐 하느님과 동격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전지전능한 존재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냥 우상 숭배처럼 보이고 또 하나의 그냥 타 종교하고 똑같이 종교로 보는 그리고 우리가 불교의 그 논장이 있잖아요. 그 논장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대승도 보니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스템이 그 생각이 아주 좋다 나쁘다 그런 거를 떠나서 뭐라 그럴까 약간 부처님 말씀보다는 부처님 말씀에 관계된 여러 그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그 단체들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한 과정으로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돌아가시고 나서 네. 결집, 1차 결집을 네. 다섯 존자가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서도 파가 생기고, 네. 또 거기에 못 들어간 스님들이 또 파를 만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100년 뒤에 이미 분열이 돼요. 분파가 형성이 돼요. 분파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안으로 봐도 그래요. 아까 집안 얘기 잠깐 하셨지만 같은 형제들끼리라도 저마다 삶의 어떤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 밑에 그 주변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저기를 이루는 거, 한 일가를 또. 그럼 하물며 한 집안 요게 조그마한 최소 단위의 사회인 이 한 가정만 봐도 그런데 그래도 그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한 스승의 그 저기로 보면은 몇십 년을 그 주류를 이루었던 저기를 보면 오죽했겠어요. 오죽하면은 그 제자 가운데 이 자리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고. 맞아요.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극히 상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상식으로 이 스승을 바라봐야지 너무 막 신격 또는 대단한, 우리는 정말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이렇게 여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10만 8천리 어려워지고 멀어진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난 지극히 상식으로 봤으면 좋겠어, 모든 거를. 근데 그런 상식선으로 본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아예 안 되고,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이러면 좀 궁금하네 하는 사람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아예 문 딱 걸어 잠그고 들을 생각 1도 안 내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에너지 낭비가 너무 돼요.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누가 와갖고 성경 공부 가르쳐 줄게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냉 하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지금 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그런 차이라고 보고, 그렇게 다 한다는 거는 욕심인 거고, 조금이라도 관심 귀를 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 그나마 그냥 그러고 그냥 말이라도 섞으려고 하는 이웃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라도 고마운 거죠.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포교란 말로 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삶으로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은 다르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지금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전혀 다르게 오는 것.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거듭되다 보면은 다름이라는 게 받으세요. 예.